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으로 그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좀 느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서 모든 신앙을 포기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그림자 속을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던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으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교묘한 사단의 세력들이, 수많은 교묘한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복음의 핵심을 주위에 다른 비슷한 것들로 너무나 많이 갖다 놔가지고 이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품 가방 하나만 있으면 이거 진품 가방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진품 가방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짝퉁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진짜를 골라내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와서 그걸 구분해 줘야지 진짜를 찾아낸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성경 말씀들을 막 너절하게 널러놔갖고 진짜 복음들을 놓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특히나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그냥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후딱후딱 하다 보니까 실수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큼 베드로는 유난히 주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는 그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감추는 게 없이 다 드러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수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뜨겁게 경험했고 주님의 승천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전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연배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혈기가 급했던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또 물어봐요. 그들의 관심이 아직도 현세에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막 이러다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전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제자 11명의 유다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목매달아 자살했죠. 11명의 제자가 남았죠. 그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느냐고 죽지 않았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고 얘기했던 도마, 그 도마는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해야 될 가장 존귀한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은 뭐냐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고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빛을 발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대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역할들, 그가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지혜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내가 좀 이룬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대사로서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 우리가 회사를 차렸다.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다. 내가 어디 가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모든 위치에서요, 관심이 어디냐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영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야, 그래,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협력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깨어지고 상처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맞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렇게 다 나눠져서 찢어졌죠. 근데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의 덕이 필요해요. 덕스러움이 필요해요. 어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드러날 때 그 믿음 안에 덕이 같이 드러나야 상처받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을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믿음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에 있지 않고 삶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덕이에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막 강력하게 막 끌어당기고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실천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덕이에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덕이 지혜를 갖추게 되고 지식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하죠?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덕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좀 풍요로운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에 또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아도 문제가 또 되잖아요.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도요.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도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나눠줘야지 어른들의 이 어려운 것들을 막 나눠주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절제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 이러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의 이 아름다운 결단들, 아름다운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쿡쿡 말해버리고 쿡쿡 찌르고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퍼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혼자만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에 더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그러한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 천국이 되죠. 그런 절제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사랑이 없고 형제의 우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 하늘나라가 지옥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론 기다려주고 때론 품어주고 때론 도와주고 그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세워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 사업에 이번에 성공했대. 이번에 저 사람이 승진했대. 이게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이번에 좋은 집을 샀대. 저 자녀가 어떻게 됐대. 여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이게 관심인 거예요. 목회자인 김동환 목사도 그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는 일들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성공한다,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 돌잔치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아이가 뭐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저 아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단 하나, 저 아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둘째 아이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막내 아이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 이거면 끝! 제가 아이들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공부하기 정말 싫어? 그러면 성경 봐,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공부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봐. 너가 기도하느냐고 난 공부 못했어요. 말씀 보느냐고 공부 못했어요. 다 인정해 줄게. 여러분, 관심이 어딨냐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관심이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저 자식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관심도 하나도 없고 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 그거 박수치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이냐고요. 진짜 크리스찬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일,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진짜 그 자녀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맺어야 될, 이게 뭐냐? 여러분, 오늘 5절부터 이 7절까지 있는 말씀, 참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나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은 사랑까지,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서 믿음의 사랑을,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더해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덕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함과 이런 사랑으로 그곳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그 일들을 일어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사업가든 그 사람이 가정주부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주어진 삶의 여건들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빛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이 복음을 위한 삶,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 내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내게 직장도 주시고 내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결과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뭐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 내가 예수 모르고 기독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어떠한 훈련을 받냐면 너가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너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소유물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올 때 막 소리가 나요. 소소리, 황소소리 막 거기에 막 수확물을 막 가지더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승전 그 뭐를 막 가지고 오는데 사무엘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저거를 다 버리자고,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저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왕이 지금 왜 그걸 가져왔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폭동이 이렇게 나왔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잘못을 하냐면 내가 혹시나 손해볼까 봐 혹시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건 망하는 사업이고 이건 망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담대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얘기할 거예요. 한 사람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아버지 같은 장군이 이 소년 요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집의 총리,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러니 노예로 끌려갔던 이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진짜 감사하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한 장군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집에서 너하고 나의 차이는 뭔지 알아? 그냥 위치야, 위치. 나머지는 네가 다 관리해. 딱 한 사람, 내 아내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요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만 빼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이거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주인,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다가 그 안락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요?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을 아내를 포기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봤나요? 요셉이 그래갖고 손해봤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우리 지체들이 아니까 우리 초기 우리 한신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용래 전사님이나 아마 이종선 집사님도 아실 텐데 우리 한신상가에 있으면서 위에 그 처음에 그 한신 슈퍼 했던 사장님이 있어요. 석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이 그 가게 내가 그 바로 옆에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그린 테이블 거기를 인수해서 분식집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려고 그랬을 때요. 그분이 반대했어요. 아니 슈퍼에서 분식집 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이게 무슨 동종업종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 반대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우격다짐을 하는지 속에서 이런 마음도 드러나죠. 이게 동종업종이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또 상가 우리 규범상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나 무례하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포기했어요. 나중에 그 석사장님이 4년인가 뒤에 가게를 접고 나가시고 나서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나 많이 미우시죠? 저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탁구 쳐도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은 뭐냐면 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니에요. 아유 와서 언제든지 탁구 치세요. 언제든지 기타 배우러 오세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한신교회는 얼마 못 견디고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신교회 너무 특이한 교회다. 한신교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받겠어요? 한신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분이 저희에게 다시 오실 거라 믿고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마음에 확신해. 왜냐? 그분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계산이 빠를 뿐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날이 올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유서처럼 쓰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무슨 유익이 있냐?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지키신다는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실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늘 우리가 삶의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늘 고백하는 고백. 자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삼성에 세계 유능한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사람들, 한국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주위에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성에서요 육아휴직 받고 애를 낳고 육아휴직 받고 나면요 다 떨어져요. 근데 아이를 3명씩 낳았어요. 삼성에 다니면서. 그럼 3번 육아휴직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삼성 안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이런 지사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얻을 수 있는 이 확률도 정말 삼성 직원 중에 1%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까요? 얼마 전에 그런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회사에 있는 분 가운데 그 직장 바로 위에 상사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래요. 챙겨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냥 그분한테 뭐 사랑받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승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